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입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3주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의 존재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주관하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예수의 주저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밀어서더라.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PPT를 2년 만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여주세요. 특별한 PPT는 아니고 그냥 조금의 도움을 위해서 상자에 안 넘어가나요? 네, 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총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66번째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고요. 근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와 또 어떤 그 동기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 반모 섬에 왜 온 것이죠? 관광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유배됐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가 이렇게 공식적인 종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 왜 무슨 이상한 걸 가르치냐 하면서 핍박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12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죽었고요. 예수님이 죽었고 마지막까지 살은 이 요한은 외딴 섬의 유배가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요한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저는 뭐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신앙의 갈등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전하다가 탁 죽어버리면 심리적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건데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일이 되지 않으니까 형통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핍박만 심해지고 또 뭔가 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정당한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믿는 바가 맞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으면 그런 시험도 없을 텐데 오래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런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꼭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 그러한 환경인데 오늘 본문의 1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보십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였다고 되어 있고요. 또 3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되죠. 그 이적이라는 이 표현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세메이온. 사인은 뭡니까? 어떤 표식이 보여요. 이정표가 보였다. 어떤 디스플레이가 보였다는 것이죠. 요한이 보고 싶어서 보았습니까? 아니죠. 수동태로 쓰고 있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보았다 이렇게 안 하고 있고 보여졌다. 내가 강제로 보여졌다는 거죠.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수동태면 반드시 PP, by 하고 수동태 주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림은 디스플레이는 요한과 같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효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사람 돈에 관심이기보다는 돈에는 약간의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조금 불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세금을 탈세를 하고 돈을 재산을 축적하고 남들을 짓밟고 승진하고 이런 것이 그 대다수의 어떤 삶이잖아요. 마치 용이 강물을 땅에 이렇게 확 쏟아버려가지고 이 급류에 휩싸이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니 부동산 투자 지금 안 하니 큰일 난다. 니 지금 이 시간에 니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니 진짜 지금 빨리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어떤 급류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는데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뿌리까지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이 그림은 마치 표지판과 같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늘의 사인, 세메이온을 통해서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보면은 큰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한쪽은 여자고요. 한 여인, 아이를 낳은 여인이고 또 한쪽은
예, 용입니다. 그죠? 용.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인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가 누군지, 이 용은 누군지. 왜냐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비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 디스플레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 주인공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에 근접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이 여자, 이 스크린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중에서 이 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자는 2절에 보면은 아이를 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면 아기를 뵌 여자입니다. 아이를 뵌 여자. 그래서 오늘 그림에 보면 살짝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배가 약간 이렇게 산모의 모습이죠. 그죠? 여자가 이렇게 몸매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면은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배어서 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용은 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기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죽을 뻔한. 그러니까 죽을 뻔한 아들을 낳은 여자가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인을 이야기에 앞서서, 그럼 이 아이는 누구죠? 이 아이.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까지 헤롯 왕이 샅샅이 훑어가지고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을 살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죠? 이 아이는 죽을 뻔했는데 태어났죠. 태어났고 장차 철장, 여기서 철장이라는 말은 아이론 스캡터, 그래서 왕이 이렇게 통치하는 철로 만든 이 통치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승천에 올라가신 이 아이가 누군지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2편에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렇게 지목하는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 들립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명하신 이 아들이 누구죠?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는 존재. 예수님이죠. 예, 쉽습니다. 여기까지 쉬워요. 그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고, 그는 철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남자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쉽습니다. 여기까지 이견이 없어요. 성경 읽는 심지어 불신자들도 해석이 가능한 여기까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예수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낚일 것 같아서 지금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네. 그럼 물어보죠. 여 밑에 내려가면 금정성당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어떻게, 누구라고 해석할까요? 마리아. 예, 당연히 마리아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 마리아. without fail. without doubt. 아무 의심 없이 마리아라고 지목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데, 마리아 같습니까?
이렇게 비유적인데요. 여자, 용 전부 비유적입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머리는 별관을 쓰고 있고 발밑에는 달을 깔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이런 존재입니까? 진짜로. 조금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성경은 아주 사실 상식선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산고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배가 아팠다. 아기를 뵙고 배가 아팠고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장면에서 산고를 심하게 겪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엄마가 당연히 애기 낳는데 산고를 겪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독수리의 날개를 힘입어서 광야로 날아갔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성경에? 없죠. 그러면 마리아가 용이 쏟아부은 이 강물을 맞아가지고 휩쓸려 내려갈 뻔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까? 마리아의 삶 가운데? 안 나오죠.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굴까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아주 당당하게 해석하고 이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너무 결론에 빨리 갔겠어. 우리 이사야서 다음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지금으로 보면 뭐 미국, 중국 이런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받는 북이스라엘의 크리스천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그들이 그 아수르의 어떤 그 압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글쓴이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우리로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산모로 표현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했고 상고를 겪었으며 그래서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보세요. 싱크로율이 어떻게 되냐고 보세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곧 해산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아파서 애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고를 겪었다고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부르짖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싱크로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이사야서만 보았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라고 하고 있는 그 당시의 강대국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아수르의 방법. 그러니까 강물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강물에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물에 휩쓸리는 게 뭐가 여러분 물에 휩쓸리는 게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물에 휩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을 버티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근데 결국에 가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다음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여기 마지막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결국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인 시온은 누구를 의미하죠? 여인의 이름인 이 시온은 구약에서 여러분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그냥 전부 하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뭐죠? 아수르 제국에게 그 당시에 강물과 같이 우리를 조류에 휩쓸린 그 당시에 시대의 큰 이데올로기에 휩쓸어서 편하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아수르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거기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을, 구약에서 특별히 이 아수르 이 강물에,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죠? 이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 용에게 저항하는 세력을 시온이라고 구약에서는 명명하고, 이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산고를 겪고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다. 미래의 어떤 미래 과거적 표현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교회를 신랑으로 표현합니까? 네, 신부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남자인데 우리가 신부래요. 남자인데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낳은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견딘, 끝까지 저항한, 용의 입에서 토한 이 강물에 저항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고도 계속 존재하죠. 아이를 낳고도 존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수리에 힘입어서 광야로 날아가서 1260일을 양육받고요. 또 강물같이 통하는 그 용의 공격에게 맞서고 있어요. 그죠? 여전히 이 여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구약의 백성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이 사탄의, 이 용의 세력 앞에서 저항하는 순교적 삶을 각오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저항하고 용의 세력에 맞서는, 믿음으로 저항하는 바로 신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있노라면 구약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싸움, 순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거면된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라합, 요셉, 물론 요셉은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그리고 룻, 그죠? 그리고 다윗,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볼 때,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이름 있는 게 아니고 저항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저항으로, 그들이 사탄의 이 세력에 저항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외로운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배웠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외롭게 조카도 떠나버린 그 땅에서 외롭게 자기 신앙을 지켰던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다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자, 유다의 아내입니다. 시아버지의 불의에 맞서서 자녀를 끝까지 낳아서 가문을 지키고자 했었던, 여러분, 다말의 그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 같은
그런 형제들을 끝까지 사랑했었던 이 요셉의 이 저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권력인, 세상 권력자인 파라오에 맞서서 그의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이 그냥 고분고분한 백성들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진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불평을 잠재우면서 꾹꾹 자기의, 나도 지금 승진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성질을 참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었던 모세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또 라합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붉은 줄을 달아내렸던 기생 라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룻을 상상해 보십시오. 룻이 누구죠?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좋은 기회비용, 젊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비용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선택했던 룻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 앞에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 자기 죄를 이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범하는 그 죄를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었지만, 그리고 그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날려버렸던 은혜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표현한 성경은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루터기 뭔지 알아요? 나무, 그 두꺼운 나무를 다 쳐내고 그 아름다웠던 그 잎사귀들과 나무 실과가 다 없어졌지만 그 뿌리 하나를 지키고자 끝끝내 저항했어요. 그루터기 같은 신앙이 듭니다. 또 바벨론에 유배되어 가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유배되어 가서도 믿음을 지킨, 그 포로지에서 그 채석하면서 돌을 캐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유다의 신앙인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포로지에서 결국 귀환했지만 울면서 아주 초라한 성전과 성벽을 지어야 했었던 이 신앙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산통을 겪었던 사람. 다 정말 생명을 결실하고자 산통을 겪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 그림, 아까 여자하고 용구령. 예. 이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6절에 보면은 아이를 낳고 광야로 가서 1260일, 3년 반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양육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착지로 삼지 않고 초막을 짓고 사는 나그네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 말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의 그 수많은 백성들과 또 지금 우리들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고자,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서 불법을 일삼지 않고 탈세를 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한 방법으로, 정직할 때 비록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정직할 때 비록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참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옳음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이 학교에서 잘렸어요. 충신대학교. 학교에서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은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중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성애가, 저도 총신을 나왔거든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저는 틀렸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찍고 있지만. 근데 교수님이 저처럼 그렇게 강의했어요. 근데 총신대 안에 있었던 어떤 소수의 동성애 옹호자들이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고발한 것이죠. 교수님은 성경적 관점에서 순리대로 쓰기를, 남녀간에 순리대로 쓰기를 영리로 쓰지 말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을 뿐인데 결국 교육부에까지 이게 올라가가지고 교수를 임원 이사회에서 자르게 돼요. 그 뒤 교수님이 여러분 정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올 여름에 했어요. 교수로서 만약에 정년 퇴임을 하면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 연금이 다 나옵니다. 남은 생을 그 교수님이 이제 60을 좀 넘겼는데 남은 생을 한 30년 더 살아서 사셔야 되잖아요. 연금을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명됐거든요. 여러분 그럼 너무 억울하죠. 그럼 그럴 때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되지 않아요? 부드럽게. 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관점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신앙 어떤 인격으로 고치못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근데 잘렸어요. 여러분 신앙대로 살 때 늘 좋은 결과만 따라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들을 그런 초라한 삶 때로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비참하게. 그러니까 애들처럼 뭐 있는 척하고 옷도 약간 가오 있게 입고 우리가 뭐 코디를 못해서 이렇게 입고 다닙니까? 사실 좀 그런 거 같아요. 조금 그런 것도 저는 장단이 부족한 편이긴 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신앙을 가지면 뭔가 사람이 촌스러워집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공부해보니까 신앙을 간다는 것은 약간 이 out of date, 이 시간에 있어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늘 돌게 돼요. 늘 다른 말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강물 같은 이 메이저리티 앞에서 정직함을 늘 이야기해야 되고 정도를 이야기해야 될 때 사람이 좀 촌스러워집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앙을 간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촌스러운 거예요. 순결하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멋있게 죄도 짓고 조금 침도 찍찍하면 멋있잖아. 그냥 술도 촥 이게 팍 터놓고 팍 쳐놓고 멋있잖아. 이렇게 살면 안 그래?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멋있지 않아요? 신앙도 조금 가지면서 교회도 좀 다니면서 애들하고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 헌팅도 하고 왜 헌팅이라고 표현 안 씁니까? 이미 멋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멋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신앙을 간다는 것은 이처럼 때로는 초라해져. 초라해. 우리 스스로 보기에 초라해.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랑 상상이 없어요. 때로는 참 초라합니다. 그 신앙의 모습들이다. 희한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싸움의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에 캠핑 가고 메이커 옷을 즐겨 입고 흥청망청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면 당연히 멋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동생에 비해서 제가 더 훨씬 후줄근해요. 제 동생이 훨씬 멋있게 생겼어요. 실제로 외모도 멋있게 생겼고요. 그리고 옷도 멋있게 입고 다녀요. 한 번씩 제가 멋있게 옷을 입고 간 날 우리 목자님들이 멋있다고 하면 사실 동생 모실 때가 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여인의 드레스 코드가 나옵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 여인의 코스튬, 드레스 코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열의 관을 썼다. 여러분, 이 여자는 오늘 성경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여인의 드레스 코드를 말해주고 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왜 굳이 이렇게 옷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 성경에? 여러분,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진리를 수호하고 내가 쓸 때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쪼개서 남을 구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거짓말하면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만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이러한 삶 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보러 가자. 별 보고 싶죠, 여러분? 우리도 다 영광을 삼아왔고 별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바로 이 생명을 잉태하고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도 용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 여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을 끝까지 잉태하려고 하고 용에게 항전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결코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들의 삶, 하루하루 가운데 검소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래서 이 용이 토해낸 이 강물에 맞서는 그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은 누구를 말할까요? 용은 누구를 말할까요? 용. 여러분, 용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 용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은 계명성은 우리나라 말로는 샛별이에요. 샛별이 뭐죠? 행성 중에서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 새벽녘에 빛나는,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명성은요, 사실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금으로 상징되는, 여러분, 제가 유럽에 몇 번 갔었는데, 유럽에 가보면은 이렇게 고대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어떤 유적지들이 있거든요. 유물들이 있거든요. 전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금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세속 군주 왕은 금왕이에요. 금왕. 계명성, 마치 금성과 같은, 사실 오래 살아봤자 80이고 90인 그 바벨론 왕은 스스로를 계명성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불변하는 가치로 떠받든 금으로 치장한 아주 교만한 존재가 바로 계명성입니다. 근데 그 계명성의 배후로 이 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 문화에서는 이 계명성을 이시타르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 말로. 원어를 알아야 되겠죠. 이시타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용은 이런 계명성 그리고 이시타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용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에스겔서를 갖고 설명했었어요. 이집트의 왕 이름 기억납니까? 무엇이죠? 바로. 예, 바로인데 그 바로를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탄닌입니다. 이 용의 다른 이름은 탄닌이에요. 탄닌. 에스겔서 29장 3절에 탄닌, 이 이집트 왕은 자기 자신을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어는 뱀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그 무엇입니다. 몬스터예요. 그러니까 탄닌이라고 해요. 이건 용입니다. 용입니다. 이집트 왕은 스스로 거대한 용과 같은 존재라고 떠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여러분 그 창세기를 배워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서 특별히 강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강은 고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강을 주변에, 강 유역으로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강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강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집트 왕 자기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탄닌이다. 그 탄닌의 배후, 탄닌이 곧 무엇을 의미하죠? 용을 의미합니다. 용. 사탄의 이름이 많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문학에서 쓰는 이 사탄의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루시퍼입니다.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곤에 보면은 루시퍼는 하나님에게 반역했다가 천국에서 떨어진 뒤에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추락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보고 하늘로부터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유래된 이름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러니까 타락한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또 많습니다. 사탄의 신약적인 이름은, 아까는 구약적인 이름이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성경에서는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가면을 쓰는 이 사탄과 그 해방하는 자들을 벨리알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짐승의 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속에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욥을 직접 시험할 권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탄.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 설명이 어때요? 사탄에 대한 설명이 어때요? 여러분?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 계명성, 루시퍼, 이시타르, 탄닌, 벨리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 전체에서는 사탄이 자기 자신을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으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거 보세요. 계명성, 이슈타르, 루시퍼, 탄닌, 벨리알.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가면을 썼던 이 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꿰는 자. 근데 그 누가 꿰죠, 여러분? 누가 거짓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꿰다는 거 거짓말한다는 거거든요. lead to astray, 거짓된 방향으로 끝난 뜻이거든요.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예, 오늘 성경 나오잖아요. 옛 뱀,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던 수많은 사탄의 모습이 있고 사탄적 요소가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셨던 그 요한계시록, 그 오늘 이 드라마에서는 이 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죠? 초점을 좁혀야, 분산된 관심을 집중시켜야 그것을 대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좋은 코치는 어떤 코치입니까? 기타를 잘 가르치는 코치는 어떤 코치입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코치인가요? 아니에요. 그 애의 수준을 보고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거다. 그 다음에 네 지금 이거 해야 돼. 네 지금 당신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기타에 어떻게 되고 기타는 이런 종류로 아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니는 지금 이렇게 뭐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로 초점을 좁혀주는 코치가 여러분 좋은 코치잖아요. 오늘 성경은 사탄의 이 여러 가지 모습, 그래서 때로는 이 정치 당국자들이 사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유행이 사탄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어떤 사탄적인 생각을 나한테 주기도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더 나쁜 짓을 짓기도 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우리 대적의 정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옛 뱀, 곧 그가 어떤 존재였죠? 꼬시는 자,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은 3절에서 엄청나게 자기를 과장했어요. 그죠? 덩치가 크고 큰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몸이 붉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는 7관을 썼고 어때요? 음산하고 위협적이고 공포감을 주고 거대하고 색깔이 있고 컬러풀하고 산만하잖아. 자기 자신을 또 오늘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용은 사실은 얘라는 거예요. 용은 사실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옛 첫 번째 여자를 꼬셨던, 첫 번째 여인에게 거짓말을 했었던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그 정체를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용이 바로 이 여인을 못 살게 하는 이 여인,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 우리같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같은 이 하나님의 신부들을 못 살게 구는,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조상인 하와를 꼬셨던 바로 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 15절에 보면 너의 후손도, 이 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미 누설했었어요. 여러분, 이 용이 여자의 후손을 못 살게 구는 이유는 그가 바로 첫 에덴에서 여자를 유혹한 바로 그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놓고 다가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거짓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를 틀기 때문이에요. 다 틀면 다 눈치채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 속일 때 막 네 속인다 하고 속입니까? 하나를 트는 거예요.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에 속고 계십니까? 여러분, 편리하면 장땡입니까, 여러분? 편리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정말로 편리한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에 속을 수 있어요. 언택트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언택트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언택트를 추구하는 것은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는요? 사실 우리가 정직해지고 속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이 그러면 약간 날이 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우리 ESF 멤버들이 동성애에 빠진 친구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탄은 거짓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를 틉니다, 하나를. 여러분 무엇에 속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양들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섬기는 방법이 예를 들면 내가 남포동에 살고 있고 난 장전동에 살면 서면에서 만나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똑똑한 방법일까요? 동선을 똑같이 2분의 1로 나누는 것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최우선 가치입니까, 진짜로? 우리가 늘 하나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약간 틀어진 세상에서 쏟아내는, 용이 쏟아내는 이 강물에 자칫 휩쓸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약간 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남녀 문제라든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혼전, 순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혼전, 순결 잃었다면 지금부터도 중요합니다. 형제들,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사랑하셨어요. 내가 목숨을 지불할 요량이 아니면 그 여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남녀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일까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형제들 잘 들으십시오. 군대에 갔다 온 형제들 약간 이상해집니다. 상하 관계에서 이상합니다, 뭔가. 병장도 아닌 것이 병장이면서 동시에 섬기는 자예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는 병장이에요. 후배 앞에서. 그 후배를 알로 여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존재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대할 때
병장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병장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물 떠오라고 했어요? 희원 형제 보고 희원 형제 물 떠오세요. 희원 형제 가서 뭐 공 꺼내오세요. 희원 형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럼 섬기려면 섬기셔야 돼요. 차라리 병장이 되시면 병장이 되는 게 낫습니다. 크리스찬 명찰 빼고 그게 더 선명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혼동하지 마세요. 철저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섬기려면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어요. 이 뱀의 정체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이 이제 속인다고 했잖아요. 속이는데 이들이 10절에 보면은 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 여러분 참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참소? 참소라는 말은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 법정으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할까요?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가 무엇일까요? 참소는 바로 이런 겁니다. 형제들을 참소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니까짓게 무슨 구원을 받겠어 이런 거예요. 이것만큼 이런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없어요. 이 거짓말. 밤낮 참소한다. 어떻게? 니까짓게 무슨 구원을 받겠어. 너는 너 같은 주인은 영원히 지옥행이야. 너는 이미 혼전 순결 잃었잖아. 너는 원래 악한 자였잖아.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병장이면서 목자였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늘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뱀이 죄인 되게 만들어 놓고 그 죄인들을 참수해 버리는 거예요. 니까짓게 어떻게 구원받겠어? 너는 영원히 지옥행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삶을 즐겨. 이렇게 참수한다는 거예요. 참수. 그런데 그런 뱀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 뱀에게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이 참소하는 뱀의 참소에 어떻게 이깁니까? 과거에 우리 여인은 첫 번째 여인은 이 뱀에게 넘어갔어요. 뱀에게 넘어가서 영원히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멀어져 버렸죠. 그러나 새로운 여인, 두 번째 여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 그런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뱀이 그런 생각을 줄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 너 다 알고 있어. 너의 속마음을, 너의 흑심을 다 알고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어려워. 이런 죄책감을 엄청나게 심을 거예요, 사탄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것이 성경적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뱀의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뱀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썼어. 이야기해야 돼요. 과거에는 약식으로 제사장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상징적으로 찍혔던 그 피가 이제는 나에게 완전히 적셔졌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내 죄를 볼 때, 내 자신의 죄를 볼 때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그 방법은 너무 유효해요. 네가 무슨 구원 받는데 임마. 네 구원 못 받는다. 차라리 네 삶을 즐겨. 이렇게 간다고요, 사탄은. 참수한다고요. 근데 그런 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가 분리되기까지 쏟아버리신 그 피가 누구에게 씌워졌다고요? 바로 나에게 씌워졌어.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말씀으로 증언받았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대속의 피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그 존재의 피를 다 흘리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셨다고요. 그 증언하는 말씀, 그 피에 대한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행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쓰고 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계명을 지키며 17절은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숨기면서 계명을 지키는 바로 우리. 여러분, 용은 오늘도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용이 어떻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여러분 참소받을 준비해야 돼요. 용은 우리에게 그런 정죄감을 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피를 증거물로 채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을 이기는 여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또 올려다봅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신 아무 흠이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피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함의 표이고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움, 그 의로움의 또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또 이 사탄의 이 정죄감 앞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선명하게 그 마음 가운데 참 믿을 수 있는, 양식 삼을 수 있는, 또 흔적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사탄이 참소할 때 오늘도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참소하고자 하고 정말 울면서 삼키고자 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릴 때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부음받았다.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피다 라고 외치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